네, 감사합니다. 뭐 앞에 다 재밌게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저는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그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반주자님 안 계시고 싱어 팀, 네. 또 율동팀 손 안 드신 분은 관심 있는 사람인가요? 손 안 드셨나요? 아, 율동팀. 네, 네, 네. 아, 그 꼭 안 섬기고 계셔도 관심 있는 분들도 초청하신다고 이렇게 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인도하게끔 먼저 앞서서 가게끔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너무 편하게 접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서 빠르게 살펴보면서 오늘 또 예배 인도자로 부름받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예배 현장에서 아이들과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이옥숙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다 한 번씩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완벽하니까 저처럼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게도 은혜로 한 20년 정도 이 예배 인도자 자리에서 섬겼거든요. 조금 동안이에요 얼굴이. 동그란 얼굴.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면서 느꼈던 것들 또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 목자님들은 나는 이런 거 되게 나도 잘하고 있었네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보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의 단어를 빠르게 한번 제가 오늘 나눌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 자, 이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배겠죠? 예배에 대해서 보자고 했으니까. 근데 한자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예도예의 절배예요. 그래서 예배인데 예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뭐죠? 예배? 네, worship and service,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worth하고 ship, 존재라는 그 의미가 합성어가 돼서 가치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예를 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비스는 섬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 섬김의 자세를 표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예배를 살펴보면 아바드, 프로스키네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 섬김, 엎드리다, 굴복하다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행위. 그래서 예배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행위로도 표현이 되고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예배에 대한 의미를 깊숙이 알 수 있는데 이걸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며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 예배는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자 예배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기 우리 목자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마음에 두고 이 의미를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라고 인식하라고 했는데 의식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목자님들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한 하나님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수록 그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거룩한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의라면 우리가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 주일날 모이는 1시간,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의의 기초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잠깐 두 분씩 짝을 지어볼까요? 짝을 지어서 10초 동안 그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분만 뚫어져라. 10초 동안 시작. 짝짝 저기 뒤에 계세요. 자, 쳐다봐 주세요. 저 다 쳐다보면 10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딴 데 보지 마시고 눈을 보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뭐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건데요. 저와 목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님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어떤 반응을 해주시면 저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눈을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라고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에서도 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짝지었던 두 분씩 다시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분에게 좋은 점 3가지씩 칭찬을 해줄 거예요. 머리카락이 둘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긴 분이 먼저 3가지를 칭찬해 줄게요. 다 하셨으면 반대분이. 자, 남자분들 머리카락 재보세요. 네. 자, 시작. 한번 칭찬을 해볼게요. 없어요. 네. 오늘 처음 보셨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없다고 하셨는데 제일 길게 나누고 계세요. 어떤 칭찬 들으셨어요? 네. 열정 있는 모습. 우리 여기 저기 사역자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떤 칭찬 들으셨어요? 훌륭하다고. 옆에는 어떤 칭찬 해주셨어요? 잘생겼다고. 네, 우리 지금 목자님들이 서로 나누신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찬양이 그 아까 저 예배처럼 뜻글자로 풀어보면 기대 찬에 널리 알릴 양. 그래서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을 널리 알린다라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면 우리 목자님들 생각하고 계셨던 거 노래? 율동?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찬양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해서 널리 알리는 걸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 아이들 칭찬 진짜 많이 하죠. 찬양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돌한테. 유치부 그 저학년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한테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막 이런 거 자랑하죠. 나 아이폰 샀다. 이거 아이폰 되게 좋다. 이거 칭찬이거든요. 이거 기계에 대한.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가 바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찬양을 하는 게 두 분씩 해보셔서 느끼셨을 텐데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겉모습만으로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의문이 가지만 꼭 처음 보신 분처럼 겉모습을 찬양하셨는데 깊이 알수록, 많이 관계를 맺을수록 그 속 안에 있는 성품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이 평소에 잘 해오던 행동을 칭찬하거나, 이게 칭찬의 내용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많아져요.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나에게 이 맛있는 삼겹살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맛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맛을 다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래, 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많이 하죠. 방금 이렇게 두 분이 나누셨던 것처럼 말로도 칭찬할 수 있고요.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께 직접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자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싱어로, 악기로, 율동으로, 인도자로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겨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 중요성을 막 나누자면 신학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게 많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나 짧지만 우리 목자님들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겨냥해서 인격에 반응하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고 인격에 반응하자.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부분들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앞에 계신 분들,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런 순서로 이런 곡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라고, 좀 같은 그룹이세요? 다 서로 모르는 그룹이세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 오늘 순서대로 찬양했던 순서대로 공명을 한번 적어볼까요? 핸드폰에 적으셔도 되고, 기억이 벌써 안 날 수도 있죠. 네. 제가 오늘 나눌 게 되게 많아서 제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다 적으셨으면 한쪽에 두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나눴듯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 섰을 때 전체 예배가 이렇게 드리면 자연스러워요라는 흐름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처음에 이제 1단계부터 나눌 텐데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싸 나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는 친구들 보셨어요? 네, 없어요. 겨우 이제 막 엄마한테 끌려와가지고 눈 비비고 머리 까치 짚고 와서 앉아있는 친구들 있고, 그냥 신나요. 친구들이랑 만난 게 신나서 막 뛰어놀다가 시간이 됐는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막 굳어진 마음으로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인사도 나누고 잘 왔다고 얘기도 해주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마음 열기 단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환영하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있고 손유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도 노래도 하고 손유희도 할 수 있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글씨가 좀 작네요. 작긴 한데 나는 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특별해요. 이런 곡으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곡을 마음 열기에서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또 요즘 지구촌교회 그 주제곡인 것 같던데 아멘 파워 해피 맞나요? 네, 이런 주제곡들도 이 마음 열기 단계에서 열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요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 이런 설명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보다 서로를 향한 노래,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요즘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어 이렇게 아니면 새롭게 배우는 곡들을 이 시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또 재밌는 활동, 마음을 열 수 있는 활동들을 이 시간에 해주면 좋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새 곡을 배우면 실제로 경배와 찬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듣는 노래인데 난 잘 모르는데 좀 들어볼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들어봤는데 아까 배웠는데 이러면서 그 곡에 대한 직접적이고 더 깊은 고백을 실제로 경배와 찬양에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냥 노래가 흘려보내지지 않도록 먼저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마음을 열었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예배를 이제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서는 임내송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기도 해요. 뭐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리 목자님들 잘 아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기도 해요. 예배 시간이야. 자, 이제 방금까지 우리 재밌게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곡으로 기도로 이제 예배는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 예배로 알리는 곡을 아예 정해놓고 같은 곡을 계속 불러요. 그러면 어린 연령 친구들은 그 노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됐네 이렇게 마음이 정돈되기도 해요. 이게 너무 계속되면 좀 지루하다 이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다고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기쁨으로 찬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고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단계에서 자랑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단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곡들을 선곡하시면 좋아요. 이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곡을 이 단계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라고 아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노래하는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서 또 계속해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간구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서 거기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믿었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 약속 안에서 일해주세요라고 간구를 담아보는 거예요. 이때는 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들어간 그런 가사가 들어간 곡을 고백할 수도 있고 교회로 회복해주세요 이런 곡들, 뭐 기도와 간구가 담긴 가사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를 담아서 노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랑 고백의 단계입니다. 앞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의 고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올려드릴게요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담아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랑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가사가 들어간 곡이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가사가 담긴 곡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 열기 단계에서는 막 이렇게 교제 나누고 서로를 향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단계 외의 곡들,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이 담긴 곡들을 하나님께로 2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사용하시면 좋고,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콘티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곡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옆에 보면 단계가 적혀 있어요. 마음 열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곡인데 혹시 아는 분, 이 곡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20살 때 처음 나왔거든요, 이 곡이. 근데 지금 10몇 년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게 리메이크 돼서 올해 새로 다시 나왔어요. 파이디온에서.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이 곡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저 두 분씩 되게 좋아하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자, 이렇게 동작을 해볼게요. 박수를 한번 치세요. 박수 치고, 네 손 박수 치고, 5손가락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손가락 하나를 내세요. 네, 그리고 그 두 분이 마음이 맞았으면 그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려주세요. 마음 안 맞았으면 우리 다음번에 맞춰보자 하고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 박수 치고 손가락, 하트건 악수건, 셋, 넷. 박수 치고 손가락. 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맞는지 이 곡을 함께 불러보면서, 자, 두 분씩 바짝 지으셔야 돼요. 자, 저하고 할까요? 박수 치고 손가락. 주 안에 하나 박수 치고 손가락. 오, 우리 마음 잘 맞는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요. 서로 아껴주어요. 서로 돕고 섬겨요. 주의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 이번엔 노래도 같이 불러보면서 업그레이드. 자, 노래도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마음이 잘 맞으셨어요? 저희 되게 잘 맞았어요. 우린 주 안에 하나,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요. 서로 아껴주어요. 서로 돕고 섬겨요. 주의 사랑 나누며 우리 하나 되어요. 네, 이런 곡입니다. 친해지셨죠? 마음 열기 단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특히 곡을 처음 알려줄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곡이 있는데 재미도 있고 곡도 알려주고, 사실 그 동작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율동 동작에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트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녀라고 서로 이렇게 당기고 하는 동작이 있어서 그 동작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재미를 느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로의 단계예요. 이때는 직접적인 가사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가사의 곡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라는 곡을 직접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담겨 있는 곡을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다음 단계는 뭐였죠? 기쁨으로 찬양의 단계예요. 기쁨으로 찬양이라고 하니까 꼭 기뻐야 할 것만 같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느린 곡을 일부러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기쁜 곡만 찬양을 하면 방방 뛰다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건지 내 마음이 기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느린 노래도 이 찬양의 단계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가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이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곡인데 이건 또 반대로 기쁜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을 비하면 우리 시간이 이렇게 작아요라고 고백하는 곡이에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이 저 따라서 동작해 보시겠어요? 이런 곡인데요. 앞에 부분의 율동이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후렴 되게 간단하고 반복됐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후렴만 먼저 이번 주에 나눠보고 다음 주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다 해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나 이거 아는 건데 절반은 알잖아요.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러면서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 곡에 대한 고백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간구의 단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대로 찬양곡에 담겨 있어요. 이 곡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율동이 되게 신나고 막 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랩만 배워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곡인데 사실 파이디온 곡이 유튜브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곡은 오피셜로 파이디온에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곡이에요.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사가 쉽지는 않아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막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전 세대가 부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곡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이 곡도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마지막 단계 뭐였죠? 사랑 고백.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이 곡에 담아서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이 곡으로 함께 드려볼까요? 내 마음에 한 동작 같이 가지 해볼까요? 하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간절히 하나님께만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이 평생의 시간에 내 평생
아이들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찬양은 되게 솔직해요. 막 꾸밈도 없고 정말 내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담겨 있어서 아이들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우리 교회의 콘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5단계로 배웠는데 저는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고 5단계를 배웠는데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콘티를 변경해 본다면, 아니면 오늘 했던 곡 중에 이 순서에 맞추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곡들에서 한번 순서를 이렇게 맞춰본다면 그렇게 한번 콘티를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혹시 같은 부서시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네.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30분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곡은 4곡에서 5곡 정도. 그러니까 한 곡에 굉장히 충분한 고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없어서 2번만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곡을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진짜 깊은 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마다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다 모든 곡이 그거에 다 단계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앞부분을 좀 말로 한다거나 이렇게 짧게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꼭 빠지지 않아야 하는 단계는 있어요. 뭘까요? 네, 사랑,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찬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막 머리를 쥐어 뜯으시는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죠. 고민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곡을 선곡하시는 인도자분들은 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이게 단계에 맞춰서 선곡하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어보고 또 곡을 이렇게 혼자 계실 때도 많이 고백을 해보실수록, 그냥 한 번 들어서 나 이거 알았어가 아니라 그 찬양에 담긴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곡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듣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녹여질지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곡일수록 제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 서면 임재도 그렇고 막 그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한 곡을 여러 번 듣는 걸 굉장히 지겨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만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예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8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아이를 안 주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젊었을 때부터 주신 약속이 있고, 저는 아이를 4명 낳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시험관도 하고 13번째 시험관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 파이디온에서 나온 그 앨범에서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저의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병원에서 아무 이유가 없고 안 될 이유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미 신실하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곡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사랑하는 곡이거든요. 이렇게 내 삶에서 그 곡이 완전히 녹아질 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면서 또 사랑하는 곡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익숙한 곡이 먼저 떠올라요. 했던 곡이 막 떠오르는데,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곡할 때 저는 이렇게 1년치 선곡을 이렇게 쭉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이런 곡들은 의도적으로 좀 피해 보기도 해요. 계속 같은 고백 말고 또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곡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뭐 주제에 맞거나. 이제 제가 선곡을 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기도하면 좀 그 주에 이렇게 저한테 특별히 주시는 고백이나 이 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난주에 했던 곡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그냥 익숙해서 그 곡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곡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면 아이들 찬양 외에 CCM이나 뭐 이렇게 찬송가 이런 곡들을 선곡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멜로디, 그리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음역대인지 또 가사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사가 막 나오면 아이들이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동의가 안 되고 그냥 노래를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곡에 대한 가사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쉬운 가사로 된 찬송가 이런 것들을 선곡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몇 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전 세대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피패밀리 맞죠? 그 거기에서 선곡 그 예수 사랑하심을 뭐 다 와서 찬양해 뭐 이런 곡들을 선곡하셨던데,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이고 전 세대가 다 아는 곡이고 너무 선곡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사와 곡을 많이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가사가 이렇게 단계에 딱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긴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에 끊기지 않을 정도로 선곡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곡만 해야 된다,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단계를 꼭 사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찬양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5단계 말고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고백이 담긴 거, 뭐 아까 주제가 같은 거, 헌금송, 패회송.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찬양이라는 어떤 그 정의를 내렸을 때는 이게 찬양이 맞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곡들도 우리가 사실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걸 다 찬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히 어린이 부서에서는 노래로 된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노래 힘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 목자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성경 목록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성경 어디 찾아봐 이러면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노래부터 불러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를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저희 파이디온 현 대표님 말고 전 대표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친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어렸을 때 같이 불렀던 노래 고향의 봄을 불렀대요. 그 앞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 뒤를 이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의 힘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노래가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노래를 사용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되 뭐 이렇게 고백이나 결단이 담긴 곡들을 이 5단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말씀 뒤에 결단송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설교 말씀 뒤에 하면 주제를 또 기억하게 할 수 있고 그 노래로, 그렇죠? 노래가 가진 힘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곡을 다 했으면 예배를 진행을 해볼게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가 딱 노래만 부르지 않고 곡과 곡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멘트라고 하는데요. 멘트는 이제 곡과 곡을 연결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멘트에 속합니다. 혹시 우리 목자님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 이번에는 무슨 곡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번뜩 하시는데요. 아, 네. 사실 이 말은 사이사이가 비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냥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근데 거기 내가 이거 찬양합시다라고 회중에게 선포하는 말이 혹시 이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멘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멘트를 할 때도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앞에 서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사적인 말은 다 줄이고 꼭 필요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뻔한 이야기를 피하라. 오늘도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 아침 기분은 어때요? 매주마다 오늘 날씨는 흐리네요. 오늘 날씨는 참 맑아요. 기상캐스터가 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말 아니라 뭐 아이들이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 뭐 이렇게 고민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적어보시면 좋아요. 저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그 설교로 등장하시면서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요라고 시작하세요. 아이들이 한 번은 전도사님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올라오시면 저 얘기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뻔한 말을 좀 피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도자가 주의할 점, 설교하지 말라. 설교는 설교자가 할 수 있도록. 가끔 내가 이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주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배 인도는 개그 콘서트가 아닙니다. 재미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반응 때문에 막 재밌는 말을 던지시기도 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좋아야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미가 있는 만큼 또 영적 유익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재미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다 불러주지 마라. 이런 경우도 찬양 인도자가 어색해서 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음 가사를 그 한마디 네 박자가 너무 어색해서 가사를 불러주거든요. 이 가사도 정말 이 악기팀이 어디로 같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경우, 또 가사를 꼭 다시 짚어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사를 불러주는 것도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매곡의 멘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곡을 했다. 그러면 멘트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곡은 코드와 코드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요. 뭐 빠르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빠른 노래를 부르다가 느린 노래로 가더라도 빠른 노래의 마무리를 좀 느리게 하면서 다음 노래로 연결하는 거. 오히려 멘트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멘트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나의 어색함만 피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냥 저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인도자로 서 있지만 결국은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사이를 회중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정하고 이 단어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가? 특별히 어린 연령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긍휼, 임재, 영광 이런 단어 사실 저희한테도 갑자기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런 말도 사실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대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운 가사가 있다면 그 가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유치부 아이들 가르쳤을 텐데 갑자기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축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너무 불러주고 싶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르기엔 좀 어려운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서 그래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곳에 모인 주의 거북한 자녀에게 이렇게 불러. 나 거북하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들리는 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뒤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부분은 중간하게 중간하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리는 대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사실 이런 단어가 반응이 직접적으로 와요. 자,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 말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보다 이렇게 합시다. 뭐 떠들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표정을 담으라. 빠른 곡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축 처지면 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다음 곡의 에너지를 실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까요? 기쁜 노래. 조금 더 잔잔하게 찬양하는 거라면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표정을 담아서 멘트를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멘트법에 대해서 나눠봤고 조금 더 알면 좋을 몇 가지 팁, 우리 예배 중에 유의하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복장을 단정히 하라. 간혹 나는 되게 편한 옷을 입고 왔는데 라고 생각되는데 앞에서 조금 피하면 좋을 복장들이 있어요. 짧은 치마라든지 핫팬츠. 요즘은 이렇게 크롭티가 유행인데 이런 옷들은 우리가 동작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특별히 어린이 찬양에서는 율동이 꼭 포함이 되는데 저조차도 만약에 짧은 티를 입으면 이렇게 자꾸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뭐 선풍기나 에어컨 여름에는 막 이렇게 틀어지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러면 머리 이렇게 만져요. 저도 모르게. 그게 동작인 줄 알고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신 분들은 좀 단정하게 묶어주시고 우리 찬양팀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팁으로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에 우리 아이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장도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 반복되는 행동, 아까 막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를 만지는 게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고쳐보는데 사실 내 모습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한 동역자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가 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은 손처리.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선생님들 대부분 이렇게 헤드셋 마이크를 쓰실 텐데 양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멘트 하실 때 막 이 선을 비비 꼬아요. 이 손이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손처리를 어색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 하고 있는 말과 단어에 어울리는 손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선 처리. 이렇게 아이들하고 인도하다 보면 우리 설교자들도 느끼실 텐데 반응 잘해주는 사람 눈을 계속 바라봐주기가 편해요. 그리고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단을 나눠요. 그래서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렇게 골고루 또 이렇게 가로로도 나눠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한 번씩 쳐다봐주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구나. 우리 같이 예배를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집중력이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라. 이 부분은 어쩌면 여기 목자님들은 서로 이렇게 다 역할들이 잘 나눠져 있어서 또 이렇게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인도자가 빨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 마이크가 안 켜져 있거나 건반이 안 켜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제가 그런 간단한 조작법만 알아도 연습을 미리 할 수 있고 그냥 만약 저 시스템 해주시는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가벼운 연습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시스템 사용법들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네, 율동 창작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들었어요. 저기 또 율동 지금 창작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뒤에 강의를 더 할까요? 이 부분을 살짝 짚어드리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율동을 창작할 때는 많이 보시고 많이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몸의 근육이 굉장히 익숙한 길을 따라요. 그래서 이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이 그렇게 굳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해봤던 동작들을 많이 보고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여럿이서 모여서 그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특별한 동작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동작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모든 곡에 이제 아이들 찬양 같은 경우는 율동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모든 곡에 율동이 있어야 된다는 편견은 안 가지셔도 돼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노래만 부를 때 훨씬 고백이 깊이 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고 그 제가 또 해피 패밀리 그거에서 봤을 때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느꼈었는데 동작을 굉장히 막 어렵게 다 만들지 않아도 어떤 포인트 동작을 가지고 그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은 노래만 부르고 후렴구에는 무릎 2번, 박수 2번 치고 어떤 포인트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곡을 지금 바로 본 사람들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곡을 충분히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리듬이나 어떤 가사 하나를 찝어서 동작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 곡이 깊이 녹아져 있을수록 동작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훨씬 많이. 그리고 동작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끄럼틀 타듯이 손을 한번 내려볼게요. 시작. 네, 다 달라요. 손을 들어보겠다는 어떤 표현이 명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손을 옆으로 내리라든지 앞으로 내리라든지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손을 귀 옆으로 높이 들어볼까요? 자, 이번 4박자에 맞춰서 내려볼게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동작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그 어떤 단체에 가서도 그 곡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분 율동 창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내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8박자를 내리고 이런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한번 그 곡들을 다 모아다가 정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만드실 때 정확한 표현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싶었는지 손날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손등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특별한 포인트 동작 이런 거는 그냥 많이 움직여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율동을 통해서도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막 너무 인기가 있는 동작, 재미있는 동작 이런 것들을 넣는 거는 좀 지양을 부탁드려요. 이렇게 간혹 아이돌들이 추는 춤을 이렇게 동작에 넣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로. 근데 사실 그 동작들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이 잘못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몸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찬양팀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찬양팀, 다음 세대 찬양팀 왜 필요할까요? 저 혼자 하면 편한데 연습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필요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예배 인도자와 함께 예배를 섬기는 또 다른 예배 인도자를 키우는 단계가 돼요. 이렇게 자란 그 아이들은 그 시대의 예배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로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나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빨리 다음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훅 자라가지고 청년이 된 거예요. 20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자가 됐는데 얘가 찬양 인도자로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가치관 안에서 이 아이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예배가 훨씬 풍성해지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금방 자라요, 이 초등학생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또래 친구들이 회중에게 도전이 돼요. 보통 이제 어린이 예배는 어른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른이 돼야 돼. 나는 어린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이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도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되는 아이들을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남자아이, 초등학생 유년부 남자아이였는데 자기는 율동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 뒤에 그냥 앉아서 방관자가 되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찬양팀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그 첫째 찬양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달려오더니 선생님 근데 남자도 율동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도 찬양팀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인식 속에 율동은 여자애들만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델을 못 봤으니까. 근데 그 모델을 보고 나서 찬양팀을 하겠다고. 그 뒤에 남자아이들이 엄청 부응했어요. 예배팀에 남자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훈련의 내용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영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가 기대고 이게 전부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찬양팀 아이들로 자란 친구 중에 악기나 성악 이런 데로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 찬양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자를 돕는 이런 역할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예배가 뭐였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예배 인도자도 그냥 앞서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게 세상의 합창단과 가장 다른 모습이 이거일 것 같아요. 영성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설교 노트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팀 아이들 앞에 서고 나서 들어가면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장난을 치거나 떠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방지도 돼요. 노트 하나씩 가지고 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적는 거야. 이따가 공과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나눔을 해보자. 여기는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 목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찬양팀이 목자님들이 목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큐티를 하게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루만 병원에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싹 빠져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말씀을 먹고 근육을 길렀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또 성경 쓰기를 할 수도 있고 말씀 암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길게 적어오긴 했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적도록 노트를 작성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일주일 동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공동의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어요. 저는 찬양팀 모임 때 대표로 기도를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 이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한두 명 친구들이 하고 싶다는 친구들을 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너도 나도 자기도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순서를 정해줘야만 할 만큼 이렇게 적극적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기도문 써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훈련의 장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도 찬양팀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음악적인 훈련, 발성이나 기초 음악 교육, 새로운 노래 배우기 같은 경우는 꼭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앞에 서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 묵상.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사 묵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서 그냥 10분, 뭐 20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안무 훈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몸이 기억했던 근육이 이게 정해진 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좀 해서 몸을 풀어준다거나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고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동작을 다 알고 외워서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너희를 보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다른 친구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확한 동작을 알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작을 앞에서 할 때는 더 크게 해주세요. 부끄럽게 말고 내가 더 크게 정확하게 동작을 할수록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저의 한 10%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크고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풍성한 예배를 동작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 훈련.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 배웠으면 자세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는데요. 마음 자세를 영적인 훈련에서 했다면 이거는 아마 겉으로 보이는 훈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기, 늦는다면 연락하기, 무단으로 결석하지 않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을 세워놓고 이런 규칙에 이렇게 한번 체크가 되면 다음 주에 예배 쉬기, 이런 규칙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습 모임에서 막 정해지는 게 많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이렇게 둘둘둘 서서 짝꿍할 때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당일에 안 오면 갑자기 그 빈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미리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아프거나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예배가 8시 50분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8시 20분까지 와서 준비하기, 이렇게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오면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자의 모습이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이런 약속들을 정했었어요. 연습 시간 안에는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장난치거나 이탈하지 않기. 찬양팀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놓치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도 정하면 좋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고도 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부딪히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핸드폰 가져오지 않기. 그게 우리의 연습의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복장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단복을 맞추기로 했다면 그 단복은 평소에 입고 다니지 않기. 평소에 많이 입고 여러 번 빨면 그게 후질근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새 옷인데 혼자 이렇게 낡은 옷이 돼서 좀 보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정하기도 했고, 당일에 아침에 단복 입고 간식 먹지 않기. 간식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정작 설 때 못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밀하고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데 이런 약속들도 아이들하고 되게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아요. 머리 단정하게 묶고 오기. 아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렸는데, 아이들 이렇게 한두 명은 사실 제가 빨리 묶어줄 수 있죠. 근데 막 10명이 다 안 묶고 오면 연습하고 맞춰보는 시간에 머리 묶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언어 사용, 시간 관리, 예배 중에 어떤 모습들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중에는 제가 특별히 또 기억나는 게, 이렇게 아이들도 가만히 제가 멘트하거나 어떤 반주가 나올 때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긴다거나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손가락 장난을 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럼 하지 말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서 있는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뒷짐지고 서 있기. 그러면 이게 손가락 장난 이런 거 잘 안 보여가지고, 아니면 차렷하고 서 있기, 이런 규칙을 정해주면 그게 또 아이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을 세우셨다면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다가 너 왜 규칙 안 정했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규칙 꼭 알려주시고 같이 지킬 수 있도록, 또는 그 첫 시간에 규칙을 같이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규칙 한번 정해볼까 이러면 막 다 말해요. 제가 말했던 거,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했기 때문에 잘 지켜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팀의 관계 훈련도 필요해요. 이게 다양한 관계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찬양팀 아이들도 여러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관계 안에 있잖아요. 여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악적, 저건 잘못된 말이고 모든 활동이나 수련회, MT 이런 것들을 기획하셔서 아이들에게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선생님하고 다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룹을 나눠져서 연습을 시키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 친구들과 이쪽 친구들이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10분 뒤에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그 멤버십이 생기면서 자, 여기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서 제 흉내를 막 내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해와요. 그리고 약간 선의의 경쟁 구도도 돼요. 제가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게 또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여기 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알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줘요. 그래서 오늘은 6학년, 5학년 이렇게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리더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저학년은 또 동작을 빠르게 캐치하는 친구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봐주고,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동작을 아주 처음 가르쳐 줄 때 쓰는데, 고학년은 되게 빨리 배우는데 저학년, 이게 전체 학년이 있다는 가정이에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고학년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럴 때는 저학년들만 제가 빨리 모아가지고 딱딱딱 짚어주고 가르쳐주고 다 같이 모여서 맞춰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조를 또 여러 경우로 바꿔주시면 이 친구도 만나봤다가 저 친구도 만나봤다가 하기 때문에 찬양팀 안에 관계가 되게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습 외에 시간을 마련해서 MT나 소풍 이런 걸 가지면서 또 찬양팀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연초에 찬양팀 수련회를 또 따로 이렇게 하시면 그때 좋은 점은 새 찬양을 그때 왕창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게 한 주마다 새 찬양을 가르쳐 주기에는 약간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할 곡들, 올해 할 곡들을 이제 크게 잡아놓고, 물론 이제 중간에 또 다른 곡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이런 곡들은 꼭 해야지 하는 곡들을 미리 뽑아놓고 연초에 그 1박 2일 막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연습도 하고 놀기도 하고 멤버십도 형성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 몇 가지 자세를 점검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 팀으로, 악기 팀으로, 싱어 팀으로, 율동 팀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와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섬김과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팀은 앞에 설 일도 많고 칭찬받을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 예배팀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지위가 아니라,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연결해서 부서 사역자의 권위에 순종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설교자랑 의논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오늘 예배 이렇게 기획하는데 인도자 분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담당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설교자와 잘 의논을 해서 또는 설교자에게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관계 안에서 보면 특별히 예배팀의 리더가 있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사실 가장 큰 리더가 될 거고, 세션팀 안에서 세션 팀장이 있을 수 있고, 싱어팀 안에서도 이렇게 팀장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때도 리더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리더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된 마음이 사실 어떤 기술보다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와 또 부서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요청드립니다. 변화에 지혜롭게 접근하라.
변화를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 막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막 지식이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우리 다 잘못됐대. 막 이렇게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또 사역자와 의논을 하시면서 이번 주는 이 단계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고쳐볼까요? 이렇게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탁월함을 위해서는 예배팀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찬양팀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예배팀에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탁월함을 위해서는 준비가 또 필요한데 특별히 예배 준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예배 인도자들 준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떤 준비? 막 콘티를 뽑거나 이렇게 악보를 정리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월요일? 월요일이라고 하셨어요. 월요일에 쉬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곡도 묵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걸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럽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앞에 서가지고 당일날 얘들아 어떤 찬양하고 싶어? 애들이 그러면 좋아하는 찬양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신나는 곡 흥겹게 애들을 띄워주고 그냥 그날이 끝났던 적 부끄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맞춰서 충분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설교자에게 본문을 물어봐서 그 본문과 맞는 찬양들을 선곡한다던가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콘티를 한 달씩 짜요. 4주씩 짜요. 왜냐면 찬양팀 그 율동팀 아이들 연습도 시켜야 되고 보컬 연습도 시켜야 되고 악기팀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앙상블 팀이 있어서 바이올린, 첼로, 뭐 플룻 이런 악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다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하게 하려면 편곡이 필요해요. 그냥 곡을 아예 듣고 따와 이게 아이들은 안 돼가지고 악보를 다 그려야 돼서 그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4주치를 미리 뽑아서 그 악기팀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인도를 해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주는 세 곡이 되게 새로운 곡이 뭐 2곡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곡은 다 아는 곡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연습 시간은 딱 1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할 곡을 미리 배워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도 전달을 드립니다. 또 음악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사나 음정이라던가 예배 인도할 때 필요한 부분들 아이들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10계명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노래랑 다른 거예요. 음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음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여기서 이렇게 떼창을 부르는데 다 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통째로 음치는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배운 대로 불렀을 뿐인데 제가 속으로 음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떤 동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 노력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단계로 또 다른 부분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곡을 연구하라. 찬양곡의 제목만 보고 선택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묵상하고 충분히 고백해보고 그 곡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찬양팀 아이들에게도 그 곡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순종의 고백 그런 하나님 그래도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아브라함 알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야,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왜 줬다 빼서?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나눠 보시고 아이들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 노력이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점으로 승부하세요. 내가 노래가 좀 된다. 그러면 율동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나는 율동이 좀 강점인데 이러면 싱어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래서 단계적으로 내가 노력은 하되 지금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 강점으로 승부하시고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잘아가시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예배팀 선생님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배 중간에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핸드폰 예배 시간에 집어넣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찍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다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러 맨 앞에 앉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뭐 나는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아이들 케어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조차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예배 인도자의 자세까지 나눠봤는데요.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난 저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면 아직 멀었고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혹시 끄덕이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나는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한데 왜 나를 여기다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맞나요? 너 노래 좀 하는구나. 너 건반 좀 치는데 너 좀 써먹어야겠다. 자, 다음 세대 나 진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니네 좀 써먹자. 해봐.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단 6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도움 같은 거 하나님 없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능력도 악기를 칠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싸 저 그만둬도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에게. 은혜는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섬기고 피곤한데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예배 인도 좀 잘하게 해줄게. 얘따 받아라. 은혜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월급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거저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 너무 감사하고 아무 자격 없는데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세워주신 거 나 오늘 숨쉬게 해주시고 오늘 걷게 해주시고 일상을 살게 하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인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목자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사랑을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만둬야지 저 3개월 뒤에 그만둘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막 잘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거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걸 보고 예배하게 된다. 네, 그 은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